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죠? 따뜻함을 넘어서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냉방병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이쁘다. 반할 것 같다. 황홀하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셀 양육 2단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또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똑같은 승리인데 앞에 있는 게 달라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설교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는 노래인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딱 33분이거든요. 제가 길지 않게 정말 알잘 딱깔센으로다가 딸깍센이 되네요. 하도 안 쓰는 말이네. 좀 깔끔하게 딱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뭔지를 우리 딱 나누고, 여기 있잖아요. 딱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게 있어요. 긴 게 좋은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쇼츠를 올리지 않습니까? 쇼츠를 올리려면 그걸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봤어. 40분짜리를. 너무 힘들어요. 좋은 설교인 거 알겠는데, 필요한 말인 것도 알겠는데 40분 듣고 있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하고 나도 좀 들을 수 있을 만한 길이의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기대하시고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누구 말씀일까요? 누구요? 에녹. 오, 좋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걸어가실 때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같이 걸어가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도움도 주고 때로는 위로도 얻고 필요한 것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공급하기도 하고, 우리 동행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에녹이 하나님 옆에서 동행하였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 누군가와 동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형제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제가? 외동입니다. 너무 많이 하네. 외동입니다. 저는요, 형제들 있는 집이 항상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의 부모님이 일찍 맞벌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에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혼자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혼자 집에서 통학을 했어요. 학교까지 혼자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가는 그 봉고가 있었습니다. 봉고. 그래서 같이 새벽에 봉고를 타고 학교를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있는 집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쩌다가 학교가 조금 일찍 끝나서 집에 가면 저는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가도. 그래서 차라리 학원 가서 노는 게 더 좋았어요. 학원 가면 그래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가서 땡땡이 치고 오락실 가고, 오락실이라는 데가 전설에 있어요. 전설의 고향인데 오락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오락기가 있어. 돈정 놓고 알아요? 동전 놓고 게임하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지2 DJ가 제가 중학교 때 나왔습니다. 펌프 이게 다 중학교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놀러 가는 게 더 좋았단 말이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뭔가 나의 학교 생활이나 삶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외로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경의 표에 보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볼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동행할 때 나는 친구랑 장거리 여행을 가봤다. 요 동네 뭐 서울 근교 가는 거 말고 멀리 가본 적 있다. 친구랑 같이 여행이란 걸 가본 적이 있다. 꽤 많네요. 좋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많이 가봤으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친구랑 여행 가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다. 친구랑 여행 가면 편하다. 친구랑 여행 가면 불편하다. 여러분은 굉장히 인성이 좋으시군요. 친구랑 여행 가면 맞춰야 될 게 좀 많지 않아요? 친구의 성향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서로를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렇더라고.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꿈이 뭐냐면 사모님이 꿈이 뭐냐면 영어 교사였는데 유럽을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목사님과 결혼하는 자신의 처지가 두 번 다시 유럽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넌 나랑 결혼하게 되면 나는 무조건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갈 거야 라고 못을 박았어요. 당연히 가겠죠. 유럽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실제로 갔습니다. 2주짜리 신혼여행을 갔어요. 유럽을 이제 쭉 돌아보고 싶어서 갔는데 도중에 이 목사님이 이 별명이 장트라볼타거든요. 그러니까 장트러블이 잘 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도중에 뭘 먹고 이제 장트러블이 심하게 난 거죠. 이 몸살처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너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이 목사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일정을 이틀치를 그냥 냉동 그냥 숙소에서만 보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싸웠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고. 그래도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는데 왜 억울했냐면 이제 사모님이 화가 난 거잖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 딴은 내가 유럽을 오고 싶었냐고. 나는 쉬고 싶었다. 나는 동남아시아 가서 휴양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탈이 나고 싶어서 났냐고.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냐고 하고 둘이서 싸웠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한 얼굴인데 여러분 결혼하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뭐 성인군자 뭐 부처님들 모시고 설교를 하는 느낌이야.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친구들하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는데 너네들은 없는 것 같아. 난 있어요. 나 있더라고.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집 얘기해야 되나 이거? 네,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항상 있어요. 동행이라는 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의견의 조율을 위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둘의 동행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동행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차라리 동행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관계가 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랑 함께 다녀야 되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싸우게 돼요. 그래서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되게 성인군자처럼 앉아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불완전하기 마련이에요. 안 그런 척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우리의 인간적인 죄가 우리 내 안에서 계속 풀풀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불완전한 감정에 의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존재이다 보니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서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에녹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쌍방에 오고 가는 관계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죠. 맞죠? 아, 이건 맞잖아요. 불교 없잖아요, 여기. 있으면 빨리 말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는 쌍방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옳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관계가 되는가? 최근에도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알아서 흘러가요. 냅둬도 그냥 잘 가. 알아서 바다로 가고 있어. 그럼 너무 좋겠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학교에 공부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 친구들과의 교육 관계가 너무 원만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단언컨대 단 한 명 그냥 내 삶이 알아서 잘 흘러가는 사람은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견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한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 통독이에요. 자, 성경 통독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읽는데 성경을 읽는 건 여러분도 자주 하죠.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읽는 거예요. 전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성모가 너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고민은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직진해. 전진해. 야, 아니야. 지금 멈춰야 돼. 그 자리에서 서서 정말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 내 뜻은 거기 없어라고 말씀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나에게 생생한 육성으로 말씀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거든 당연히 의뢰히 성경을 읽으세요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주셨거든요. 다만 우리가 읽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책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바퀴라는 걸 발명했어요. 바퀴라는 걸 발명해서 동그랗게 깎은 바퀴가 잘 굴러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리가 뭡니까?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원리는 뭐예요?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나요?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하죠. 동그라니까. 네모나지 않고 세모나지 않고 각이 없이 동그라니까 작은 힘으로도 굴러갈 수 있게 돕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동그라니까 각진 것이 없으니까 잘 굴러갈 수 있구나 하는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굴러갈 수 있는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죠. 우린 이거를 원리라고 말합니다. 원리. 그러면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하여서 삶의 다양한 부분에 활용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편리함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든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기록한 책은 아닐 겁니다. 과거에 있던 그 상황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하나님이 그 시대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책일 겁니다. 성경은 과거에 쓰인 책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원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안다면 시대가 변해도 삶이 달라져도 우리는 그 원리를 활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꼭 성경 읽는 친구들이 어떻게 읽냐면 성경의 말씀에 나온 환경이 내 환경이랑 똑같아야 돼. 성경에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어야 돼.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는데 나도 오늘 동쪽으로 가야 돼. 이건 점집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를 읽고 배운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꼭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뇌에 학습된 방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루에 3장 읽어야 돼. 하루에 5장 읽어야 돼.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편지 안 주고 받아요? 사랑하면 편지 쓰잖아요, 그죠? 장문의 편지를 편지 보통 몇 장 쓰면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편지는요 3장 이상 써야 기분이 좋습니다. 한 장은 안 쓰니만 못해요. 한 장. 2장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과 상관없이 2장을 딱 넘길 때 아,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안 써봤으니까 웃는 거야. 써본 사람은 알아요. 왜? 3장 쓰기 정말 힘듭니다. 편지 3장 쓰기 힘들어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편지 몇 장 써야 돼요? 3장 이상. 자, 그런데 제가 편지 5장을 써서 우리 현준이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현준아, 난 널 너무 사랑해. 내가 이 청년부의 담당 교육자로서 우리 현준이만큼 나를 정말 응원해주고 힘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하고 제가 러브레터를 5장을 딱 써가지고 현준이한테 줬습니다. 현준이가 글 읽는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 편지 너무 감사한데 하루에 1장씩 읽을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5장을 한 번에 읽겠죠. 문맥상 그게 맞잖아, 내용이. 자, 근데 우리 성경책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 보면요,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편지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에 읽은 사람 있어요? 빌립보서. 아, 이거 1장씩 나눠 읽어야지. 장수 보고 나눠 읽을 생각부터 먼저 하죠. 내용은 하나인데 편지인데 나눠 읽는단 말이야. 창세기는 그럴 수 있어요. 50장이 넘어가니까. 50장 이상은 그렇게 잘라 읽을 수 있어. 한 2번 정도 25장씩 나눠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눠서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성경을 하나의 경전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신의 말씀이다. 어디를 읽어도 나한테 유익한 교훈을 줄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성경 통독은요, 내가 읽어야 하는 부분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온전하게 한 권으로 읽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 읽기 습관을 좀 바꾸시길 바래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를 뚝 떼내서 길게 읽으라는 거예요. 장편 소설을 읽듯이 한 번에 쭉 읽어가는 호흡을 가지란 말인 거죠. 성경 통독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보이냐면요, 그 편지나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중심 주제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쓸 때요, 편지를 쓸 때요, 그냥 아무거나 막 적어서 주지 않습니다. 야, 오늘 내가 아침에 이거 먹고 점심에 저거 먹고 저녁에 이거 먹고 잠잘 때는 이 생각하면서 잠잤다 하고 편지를 써서 주면 우리는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근데 좋은 글, 현준아,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넌 정말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너의 사랑이 느껴지더라. 오늘 저녁에 네 생각하면서 잘게. 그러면 여러분 한편의 편집글이 벌써 반응이 오잖아요. 반응이. 여러분 내용이 중심 사항을 파악한 거예요 지금. 예, 러브레터라는 거 파악했죠. 예, 오성목 목사님이 현준이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만 읽으면 그럴 수 없어요. 현준아, 나는 너 처음 볼 때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어. 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해봐요. 편집글이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다 읽어서 오늘 밤에 네 생각하면서 잘게까지 읽어야, 그래야 하나의 편지가 중심 주제로 쭉 마무리 짓는 거죠. 현준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뭐 3장, 뭐 4장, 한 장, 몇 절 막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절을 암송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절을 암송한다라는 건요,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상황에 맞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도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뭔가 좀 의지하고 싶어, 되게 힘들고 지쳐 있어. 그럴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요. 저 군대를 갔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가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저는 아까 말했듯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제가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에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갔는데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대학교를 떠나고 싶었어요. 실제로 저는 대학교 친구들에게 군대를 간다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휴가 나왔는데 엄청 욕먹었어요. 너는 어떻게 애가 군대 간다고 얘기 한마디 없이 군대를 갈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욕 엄청 먹었습니다. 오히려 저랑 같이 그 동아리 활동했던 친구들이 막 같이 부대 앞까지 와가지고 배웅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보니까요, 그럴 게 아니야. 많이 얘기하고 갔었어야 돼. 왜? 너무 외로워요. 생각보다 외롭고 모르는 이 시꺼먼 사람들하고 같이 20명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나랑 안 맞는 애들도 많고 기독교인이 나밖에 없었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갔더니 뭐 시꺼먼 원숭이들이 막 이렇게 막 다녀요. 알고 보면 공병이래, 공병. 맨날 그 태양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잡초 뽑고 문 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배정을 받은 거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괴롭히기는 또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근데 그때요, 제가 저를 위로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까지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제 눈앞에 있는 그 고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도 힘들게 했어요. 많이 괴롭히고. 그래서 막 심하게 맞아본 적은 없는데 기분 나쁘게 맞아본 적은 많아요. 이렇게 하이바라고 하는데 뚜껑을 하이바라고 부르거든요. 하이바로 맞으면요 귀가 빙하고 울립니다. 하이바로도 맞아보고 또 이렇게 막 세게 때리지도 않아요. 걸리니까. 근데 이 명치를 때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명치를 때리는 것도 맞아보고 또 발가벗고 맞으면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발가벗고도 맞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기분 나쁜 일들을 당하는데 그러면은 사람이니까 화가 당연히 나죠. 막 화가 막 나면요 정말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는 거죠. 불현듯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암송한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간혹가다 이제 군대 가는 거 두려워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해줘요. 앞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도구들을 우리가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암송하는 게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말씀 암송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말씀 암송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그 벌이 길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벌이 길을 외울 때? 벌은요 한 번에 10m를 외우지 않아요. 만약에 꿀이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발견하면 처음에는 한 1m 갑니다. 그리고 되돌아와요. 그리고 2m 가고 되돌아와요. 3m 가고 되돌아와요. 그렇게 10m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걸 반복해요. 이 벌의 길을 외우는 학습법이래요. 그래서 성경 외울 때 이걸 적용하는 이 성경 암송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한 번에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계속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은 맨 앞에 이 절까지 문장까지만 읽고 처음부터 다시 그 읽고 반복하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까지 읽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까지 한 번에 읽는 법. 이게 말씀을 암송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터넷 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연구한다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성경 한 권을 쭉 읽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고요, 여러분의 노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읽은 내용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적으면 나도 무슨 소린지 모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나왔던 사건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여기서 느낀 건 뭐고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메모하는 겁니다. 포스트잇에도 괜찮고 노트도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따로 메모해서 성경을 읽는 거를 우리는 연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막 연구한다 그래서 갑자기 막 주석 갖고 오고 또 어떤 사전 챙겨놓고 막 단어 하나하나 나 뽀셔버리겠어. 창세기, 뽀세기, 뽀개기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연구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에서 내가 파악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메모를 하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는 특별히 다른 색깔로 표시해보고 따로 적어놓기도 하고 하는 메모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해요?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그리고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교리교실 들어가면 질문하고. 우리 교회 교리교실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공부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를 위해서 교리교실이라는 걸 하고 있죠. 다른 교회는 제자반을 하기도 하고요, 뭐 D12라는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이 공부반이 있습니다. 공부반의 장점은 뭐냐면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365일 끼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왜?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 역할도 있고 하니까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그 시간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라는 사람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것, 또 내가 궁금하지만 알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다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많은 지식을 모아서 하나의 교리나 하나의 지식으로 쭉 꿰어서 이거를 내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부반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는 QT라고 나와 있는데 이 QT는 Quiet Time이란 뜻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큐티 책을 하나를 정해서 계속 읽고 있죠.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큐티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큐티의 내용이나 큐티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큐티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아는 그 친구들 중에 시간을 정해서 큐티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큐티라는 건요, 여러분,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매일 내가 언제 어디서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으세요. 들은 사람 있으면 찾아오세요. 40대 중년의 목소리인지 50대 여성의 목소리인지 제가 궁금하니까 절 찾아오세요.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하고 거리가 먼 것도 문제지만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식일지라도 부모님의 생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구하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큐티 시간은 하나의 숙제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을 이 정도 읽었다는 것으로 마치 뭔가 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말씀 읽었으니까 나는 오늘도 이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어. 근데 마치 큐티 안 하면 하나님과 내가 되게 멀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노력이고요. 큐티는 그것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습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가 이 시간만큼은 비워두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됐다라고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정할 때는요,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큐티를 지하철에서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지하철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큐티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에요. 목사님 책 읽을 수 있는데요, 글 읽을 수 있는데요, 귀로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남이 이야기할 때 책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희 집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냥 안 해. 이제 제가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왔으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고주할매주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우리 아내가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하루 종일 애들이랑만 있었으니까 이런 어른스러운 대화를 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주할매주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처음 이렇게 막 들어요. 듣다 보면은 이제 저도 하루 종일 누군가 이야기를 듣거나 막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변명이긴 한데 약간 정신이 가출을 해요. 아니면 이제 핸드폰을 보는 거죠. 핸드폰을 보면서 아직 못다한 일에 대한 여기 머리 생각이 떠나지 않았으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인스타 보다 보면은 이게 인스타가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는 거죠. 왜요? 저 귀로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약간 이게 듣긴 뭘 들어,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듣긴 뭘 들어. 아내도 그런 생각. 듣긴 뭘 들어요. 눈으로 딴 거 보고 있고 머릿속엔 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알죠. 집중한다는 거, 경청한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에 온전히 내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저는 INTP입니다. MBTI로 T예요. F들의 대화 방식에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 요즘에 그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F들의 대화 방식에 F 두 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은 화가 나요. 답답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서로 그냥 좋아. 근데
티끼리에 대화 보면 너무 시원합니다. 아, 그렇지.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제가 T니까 사람들의 공감 방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천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감이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현준이가 제가 지금 막 러브레터 보낸다고 하니까 심기가 불편해요.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 자꾸 목사님이 러브레터 보낸다고 하니까 현준이 얼굴 보니까 이미 눈이 약간 서슬퍼래져 있어요. 끝나면 러브레터 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는 여자가 좋은데 뭐 이러면서. 그럼 현준이가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선천상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그런 의도가 없다. 난 널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선천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 현준이가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곤란하구나라는 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읽어주는 게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공감하는 거라면 우리가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일과가 마치고 저녁 10시쯤 내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 그게 큐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을 분명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설교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주마다 하고 있는 건데 성경을 읽고 그것을 잘 요리해서 주방장처럼 그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설교는요, 여러분이 먹기 쉽게 편리하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 중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설교예요. 우리의 예배 시간 중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전달해 주는 시간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이 메신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받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말로 정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 사람의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리교실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화가 나거나 원망스러운 일이 있거나 뭘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원망하고 푸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원망도 해야 되고 푸념도 해야 돼. 화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관계가 해결되고 상황이 정리되면 내가 했던 푸념, 사람들에게 했던 원망과 사람들에게 했던 어떤 욕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제 뒤통수를 쳐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아놓고 살 수는 없어요. 해소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임금님께는 당나귀에게 이거 해야 된다고. 해야 돼. 문제는 대나무 숲에 가서 한 게 문제인 거죠.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죽이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막 욕 나오고 막. 근데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세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침묵하시는 게 이게 정답입니까? 그런 원망과 푸념을 하나님께 가서는 우린 이거를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 그럼 기도가 고고한 게 아닙니다. 도도하게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광 받으실 만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이것만 기도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솔직한 감정, 내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죽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쟤 좀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가 시편에 적혀 있어요. 시편 읽어보면요, 시편에 실제로 원수를 나의 발등상 앞에서 죽이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게 기도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사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분들이 되길 바래요. 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요, 개인 기도, 공동체 기도가 있어요. 개인 기도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게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저는요 게을러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가요. 그럴 수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낙 늦게 자잖아요. 새벽기도 못 나와도 괜찮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믿음이 좋고 안 나오면 믿음이 없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들면 알아서 새벽기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는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요 사람이 많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쇼츠 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하철이 너무 힘드네요.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강남까지 시간이 너무 깁니다. 주님, 저에게 차가 있으면 안 될까요? 주님께 그런 기도 하시나요? 하나님, 오늘 직장 상사와의 만남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들이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됩니다.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길 바라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한테 뭐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반드시 들어주길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과 대화하고 내 상황을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해소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저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에게 너무나 간절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뢰는 겁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하는 거예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공동체 기도는요, 함께하는 기도예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설교 끝나면,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인데요. 끝나면 뭐 하죠? 찬송하죠. 적용 찬양하고 그다음 뭐예요?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혼자 할 때는 소리 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혼자 소리 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 뭐 이렇게 본단 말이야. 혼자 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죠. 편하고 찬양 조용하게 틀어놓고. 그런데 모여 있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모였을 때는 큰 소리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통성,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시간은 다 같이 모인 공동체의 시간에, 우리 맨 처음에 오늘도 하늘이가 나와가지고 이쁜 목소리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 잠도 깨고 우리의 소원을 같이 아뢰는 거죠. 그런데 꼭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을까봐 불안하고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해줘요? 반주를 해주잖아요. 반주를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소리가 묻힐 수 있게 하기 위해요. 묻힐 수 있게. 그러니까 오늘 적용 기도할 때 반주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다 묻혀서 그냥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길 바래.
이해돼요? 통성으로 하는 기도, 공동체의 기도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관계라는 거. 하나님과 나는 동떨어져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가지고 1000배하고 3000배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